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아갈 때에 예수님, 주님의 그 보혈을 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언약 가운데 그 죄악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회개하여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을 부으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절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걷기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리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풍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과 나 이 땅에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주님 기초를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 모든 상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모든 이 온전히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그 길을 구하며 주님의 그 권능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그 능력 구하며 주님의 긍휼 구하며 주가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험을 통과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우리 모습들은, 또 과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또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권유로, 또 때로는 내가 어느 누구의 어떤 소개도 받지 않았지만 인생이 허무하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어느 날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면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저희 집은 한 명도 믿는, 우리 모든 집안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밤하늘에 별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공기가 깨끗해가지고 엄청 별이 많이 보였거든요.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저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 많은 우주와 그 별이 갑자기 저거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저거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확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저는 앞섰어요. 신기함보다는. 자, 우리가 사춘기 때 되면 항상 삶과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저런 속에서 내가 앞으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나? 그리고 그 또 죽음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저는 확 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저 스스로 그런 간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의 이렇게 소개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때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제 지금 말하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단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과 우주 안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신의 신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화가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쭉 다니면서 그림을 쭉 그려보며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기는 한없이 그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만물 아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단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거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든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콜링 앞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정말 탄탄대로를 주시고 장밋빛 인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참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하지 않고 누구보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의 그 어떤 드러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행복이 있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토피아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낙원을 꿈꿉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고 계시냐? 이 많은 재앙과 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이 많은 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최후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피조물로서 내가 원하는 행복과 창조주로서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 우리의 한계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크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냐? 물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저 천막을 펴듯이, 예, 우리 그 텐트 피잖아요. 텐트를 펴듯이 하늘을 쭉 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이 땅의 모든 땅과 이 땅의 우주는 없어집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없어지게 하냐면 두루마리처럼 그냥 훅 말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진리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은 내 능력밖에 안 돼요. 내 그릇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일 줄 알았는데 이 땅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 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믿는 사람한테만 싹 안 내리게 하고, 믿는 사람 밭에만 딱 내리게 하고 안 믿는 사람 밭에는 안 내리게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든 앞으로 없어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험과 시련은 우리는 당연히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을, 삶을 힘들어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볼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을 이루기 그 전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또 사도들, 정말 마지막 그 순교까지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도 보면은 시험을 받았고, 또 사도들도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되게 위로가 돼요. 이게 저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할 때 너무 위로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읽었는데요, 그 뒤편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자꾸 나를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요거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만약에 이 빚을 갚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제자리걸음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대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우리를 위하여 활용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이 시험을 활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실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랬을 때는요, 이제 내가 뭔가 큰 하나님이 주실 큰 이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위치에다 올려놓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번 요거 제가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늘 그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탄탄대로 속에서, 온실 속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련과 시험이라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필요해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싫어요. 정말 시험 안 당하고 싶고 없고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그 해답치고는 너무 크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없어질 이 땅에서
예, 그 시험을 겨우 이겼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무식하면은요 죄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봤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정말 울고 싶고 이런데 온전히 기쁘게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처지와 위치에 따라서 주시는 시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젊었고 청년이고, 그래서 청년이 당할 수 있는, 청년에게 오는 시련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는 자녀를 거느리고 가정을 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오는 또한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각기 다른 시험을 줍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니까요. 얼마나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땅은 어려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지, 예, 저 때도 있었지만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세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말세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서부터 이미 말세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 이만큼 이제 말세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길게 본다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점점 이제 임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믿음을 빼들어가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그 문화들이 타락해 있고 퇴폐해 있고, 그리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성애 같은 경우 있잖아, 그죠? 캐나다 같은 데서 교회에서 동성애 말을 못합니다. 하면 바로 인권위원회로 걸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법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 나라 법이 그것을 허용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로 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셨대요.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국가에서 괜찮다 한 거를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나는 이런 폐쇄된 교회, 이런 꼭 막힌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러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안에는 아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니까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동성애고 학교에서도 괜찮다 하고 법에서도 괜찮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그것은 죄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인간에게는 재앙이 온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다. 이야기를 해도 그 영이 주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이 쾌락과 또 타락, 이것을 그 재미와 정말 그 열정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뭡니까? 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문화는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를 떠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데 시련입니다. 이 잘못된 문화와 타락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아까 믿지 않는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주일하고 명절하고 겹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예배 나오기가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내 혼자 그냥 살짝 이렇게 예배를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의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항이고 뭐고 사람이 그냥 어쩌면 인간이 그 쌓았던 문명이 그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돈 없어서 못 갔던 그 면세점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시험의 우리는 연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연단시키고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단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내는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통해서 인내라는 굉장한 힘이 길러집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사인인가 하면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고, 아직까지 세상적이고, 아직까지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약간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세계적으로 오는 이 모든 시험과 믿음, 어떤 시련의 연단을 겪고 꿋꿋하게 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요, 몸은 괴로워요. 막 죽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들의 영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구나,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에는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성경에는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이 말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요,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동행해야 될 게 인내예요. 우리가 전부 조급해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막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 안 계시고 응답이 없고
이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는지 아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이 힘들어요. 그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겠고 막연한 거 있죠.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 시련과 시험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견뎌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온전한 결과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실 뿐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지혜의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줬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왜 이 코로나를 주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순수한 신앙 지금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신앙의 인격을 젊을 때부터 갖추어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예수님의 삶과 지혜를 구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힘든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불의를 끊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정금 같은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